오늘은 우리 중고등학생이 좋아하는 영화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2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2000년이죠. 2000년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러시아 해군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 해군 병사들이 자기 친구의 결혼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결혼식을 하는데 보통 이제 결혼 파티도 하고 이렇게 친구들이 준비를 해주잖아요. 근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군인들이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친구 결혼식을 피로연 이런 거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외상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외상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해군 시계를 풀어다가 팔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친구 결혼식에 파티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게 된 거죠. 정말 이렇게 우정 있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 결혼식을 아주 잘 마치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러시아니까 러시아 정교회, 여기 러시아 정교회는 우리 기독교랑은 조금 다른,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조금 다른 모습이 있죠. 요거는 이제 영화의 장면이고 요거는 그 실제 결혼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러시아 군인이다. 그럼 우리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게 공산국가의 군인이니까 뿔 달린 거 아니냐? 이렇게 옛날에 실제로 우리가 저희 어렸을 때 반공 포스터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셨어요? 그 북한군 그릴 때는 꼭 머리에 뿔이 있어야 북한군이 되는 건데, 사실은 체제가 그렇고 지도자들이 악해서 그렇지 사실 일반 국민들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북한 사람이랑 우리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남한 북한이 된 거지, 북한 사람은 악이고 남한 사람은 선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들의 체제가 문제인 거지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 러시아 군인들 얼마나 참 착합니까? 자기 친구 결혼식 위해서 시계까지 풀어다 팔고. 근데 이제 그런 북한을 이렇게 북한 사람을 악마로 그리는 건 남한뿐만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영국 포스터도 한번 찾아보니까 소셜리즘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소셜리즘 자체는 잘못됐죠. 근데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 한국말 번역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어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치 왕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공손하게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로 이제 어디 회사에다 전화 걸고 나면 꼭 그 설문조사가 오죠. 그 직원의 응대가 얼마나 공손했는지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설문조사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몇 점에다 주십니까? 자, 지금 이 질문한 사람은, 이 율법 교사는 얼마나 예수님께 공손히 질문을 했을까요? 1점부터 5점까지 별 몇 개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그랬고 얻으리까라고 했으니까 별이 5개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왜 완전히 다르냐면 질문의 의도가 바로 이겁니다. 질문의 의도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한 거예요. 자, 그리고 더구나 나이는 어땠을까? 나이는 지금 예수님이 이제 갓 30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은 그때 당시 랍비 중에서도 그야말로 새파랗게 젊은 랍비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아마도 이 율법 교사는 나이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아마도. 자, 그럼 예수님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율법 교사가 아주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번역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 헬라어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얻으리까 이런 말이 헬라어에는 없다고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건데 그래서 얻으리까로 번역을 했지만 정말 이건 번역이 이상한 번역인 거죠. 자, 그러면 원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원래 분위기. 제가 상황에 맞는 번역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원래 분위기가 아마도 분명히 이런 의미로 물어봤을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이보쇼 예수 선생. 선생이라는 단어를 쓰긴 썼으니까 이보소 예수 선생, 도대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당신은 주장하는 거요? 도대체 뭐요? 당신 주장이 뭐야? 아마 분명히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질문자의 공손함은 0점인가 0점. 완전히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말 번역은 어떻게 읽느냐 마치 왕이 신하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이것도 잘못된 번역이죠. 지금 예수님의 분위기는, 예수님은 오히려 정중하게 대답을 하셨겠죠. 예수님은 아주 적대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정중히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이 율법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정중히 하셨겠죠. 그러자 이제 그 사람은 다시 대답을 합니다. 율법에 보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첫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또 한글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아니라니까요. 지금 마치 신하가 왕한테 말하는 것처럼 하였나이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라니까요. 공격. 그러니까 더 좋은 번역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 않소? 당신은 뭐 몰라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가 아니라 아마도 이런 식이겠죠. 네, 당신의 정중하게 예수님은 네, 당신의 해석이 맞습니다. 그렇게 행하면 살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러자 29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오케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돼 있지만 이것도 지금 의도가 뭐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오케이, 당신도 그래도 성경 해석 좀 하는 줄 아는구만. 이러면서 그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내 이웃, 자기를 좀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요? 그러니까 자, 이걸 제가 한번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의역을 해보면 오케이,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란 말이요? 당연히 나 정도 수준, 나와 같이 일반 유대인이라고 다 수준 있는 거 아니다. 나 정도 수준 있는 유대인. 저기 그 율법도 잘 못 지키는 땅의 사람들,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암하레치라고 하는데, 저기 땅의 사람들처럼 저 율법도 잘 못 지키는 사람 말고 나처럼 적어도 수준 있는 유대인이 돼야 이웃 아니겠소? 라고 이제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뭐 당연히 사마리아인 같이 인간 같지도 않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했으니까 사마리아인 같이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이웃이 아니겠지. 수준 있는 유대인들만 이웃이 아니겠소? 아마 이런 의미였을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이웃은 적어도 나 정도 수준은 돼야 이웃이지. 이런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든 거예요. 첫 번째, 누가 그냥 지나갔습니까?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요. 두 번째, 누가 지나갔습니까? 레위인이 그냥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정말 이 질문자가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인간으로도 안 여기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이 이웃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자가 생각한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질문자가 생각한 이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누굽니까? 생각지도 않게 예수님이 생각하신 이웃은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 사마리아인이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선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 나쁜 사람이라고. 아니요, 북한 사람들요, 체제가 그래서 그렇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의 형제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기 러시아 군인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그냥 뭐 일부는 선량한 참 좋은 사람들인 거죠. 또 교회에서 또 반드시 우리가 깨야 될 게 지역 감정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뭐 영남이 어떻고 호남이 어떻고 또 선거 때만 되면 더 그런데, 이건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버려야 될 것이 지역 감정인 거예요. 뭐 누구는 뭐 정말 이거 안 됩니다. 지역 감정. 자, 그래서 오늘 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 친구들이 다 시계를 팔았어요. 다 시계를 팔아서 이 사람의 결혼식을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군들이 어디에 타느냐, 큰 어마어마한, 이거 실제 잠수함이에요. 크루스크라는 이 실제 핵 잠수함입니다. 핵 잠수함, 어마어마한 규모의 잠수함인데 이건 실제 사진이고 요건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잠수함에 다 승무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마치고 나중에 이제 잠수함에 다 탑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그 해군 훈련에 참가를 하게 돼요. 훈련에 참가를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전 교육을 받기를 지금 이게 어뢰에서 과산화수소 누출 가능성이 있는데
과산화수소가 누출이 되면 다른 금속과 반응을 해서 엄청난 열을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출항을 합니다. 이제 한참 훈련 중에 이제 그 어뢰를 발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함장에게 긴급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 빨리 함장한테 보고해 달라. 이건 영화의 장면이고 요번은 이 보고를 했던 실제 인물입니다. 지금 이 어뢰의 온도가 148도까지 올라갔다. 이거 이대로 두다가는 이 안에서 폭발할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어뢰를 바깥으로 쏴 버려야 된다. 그 잠수함 안에서 폭발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령관은 안 된다.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중인데 어뢰를 미리 발사하면 어떡하냐. 7분 남았으니까 7분 후에 발사를 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 러시아 정교를 믿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순간이 언제였냐면 2000년 8월 12일 오전 11시 29분 34초 때였습니다.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옆에 있는 병사에게도 자, 너도 기도하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어뢰가 폭발을 하고 맙니다. 엄청난 폭발이죠. 그래서 이제 잠수함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어마어마하게 물이 막 밀려 들어오겠죠. 어마어마하게. 그러자 이제 빨리 해치를 전부 다 닫아라. 그리고 해치를 닫을 뿐만 아니라 이 잠수함은 한 군데 문제가 생겨도 다른 데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격벽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격벽의 문을 다 닫아야 되는 거예요. 물이 딴 데로 새지 않게. 그래서 이제 격벽도 다 문을 이렇게 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뢰 하나가 폭발을 하자 그 엄청난 열로 인해서 그 옆에 다른 어뢰들이 쫙 있었을 거 아니에요. 2분 15초 후에 더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폭발이 어느 정도 컸냐면 저기 서방의 잠수함이나 서방의 해군들이 지진을 감지했어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보고에 의하면 3.5 리터 규모의 어마어마한 거죠. 지진을 감지할 정도로 이 폭발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방에서는 이미 딱 감지를 한 거예요. 아, 이거 잠수함이 폭발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미국에다가 위성 사진을, 이거 영국 해군인데 영국 해군에서는 미군의 위성 사진을 요청해라. 아무래도 소련 잠수함이 폭발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잠수함이 일반 잠수함이 아니잖아요. 그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그랬잖아요. 핵 잠수함. 그러자 지금 이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무전을 합니다. 우리는 7번 격실 안에 있는데 5번 상황은 어떠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큰일 났다. 지금 원자로가 녹고 있다. 비상 냉각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은 아이고 그러면 너 빨리 대피해라. 원자로가 녹고 있으면 빨리 대피해라라고 하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안 된다. 왜냐? 내가 여기서 대피하고 나면 체르노빌 꼴 난다. 여기서 이거 방사능 다 유출되고 큰일 난다. 나는 여기서 해결할 테니까 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전해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별 수 없이 이 사람은 작별 인사를 잘 가게라고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게 되죠. 자, 그러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망을 했고 마지막 남아 있는 9번 격실에 23명이 대피를 하게 됩니다. 23명. 바로 이분들이 이제 그 실제 인물들이에요. 23명이 이제 9번 격실 안에 그 에어포켓 안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지상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고가 났다는 게 전해졌습니다. 쿠르스코호에 뭔가 일이 생겼다더라.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당연히 이제 부대로 달려가죠. 무슨 일인지 알려달라. 그랬더니 부대에선 비밀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는 소련은 그 러시아군은 사고가 난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서방에서 먼저 알았죠. 자, 그러던 중에 이제 9번 격실에서는 자기네들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니까 매시 정각에 이거 크게 4번을 두드려라. 뭐 계속 두드리면 이게 그냥 뭐 잡음인지 뭔지 알 수 없으니까 뭐 1시, 2시, 3시 매시 정각마다 4번씩 두드리면 우리가 살아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소련에서도 그 러시아에서도 감지를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내는 소리 같다. 생존자가 있는 것 같다.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보고에 의해서도 이거는 사람이 내는 SS 신호로 우리가 판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군에서 긴급하게 이제 잠수정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잠수정을 투입을 했는데 그래서 잠수정 밑으로 내려가서 다행히 그렇게 수심이 깊지 않았어요. 내려가서 이제 도킹을 시도를 했죠. 딱 이제 그 잠수함 위에 그 도킹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덜컹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번 객실에서는
드디어 우리를 구조하러 왔다. 구조하러 왔다. 이렇게 기쁨에 들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잠수정이 다시 올라가기로 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배터리 잔량이 지금 25%밖에 안 남아서 여기서 작업하다간 우리도 다 죽는다. 빨리 할 수 없다. 그냥 올라가 버리자. 다시 충전해서 다시 내려오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니까 이제 또 이 생존자들은 난리가 난 거죠. 왜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왜 올라가냐? 우리를 두고 올라가는 거냐라고 절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 관리가 너무 안 돼 있던 거예요. 매년 교체해야 되는 그 잠수정의 부분도 매년 교체도 안 하고 있었고, 우리가 이번에 우크라이전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뭡니까? 이 소련군이, 러시아군이 겉만 번지르르 했지 그 안에는 정비도 제대로 안 하고 이 무기나 뭐나 형편없다는 걸 이번에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뭐 마찬가지로 이때도 러시아가 재정도 굉장히 경제도 안 좋았던 상황이라 교체해야 되는 부품도 안 갈고 있었죠. 뭐가 준비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배터리도 여러 개 준비해야 되는데 배터리도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충전하는데 12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밑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12시간 동안 충전해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위기 관리 대응이, 위기라는 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위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죠.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정말 위기 대비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큰 위기가 닥친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보면 골리앗이 등장하죠. 블레셋 진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서서 도대체 키가 얼마나 컸냐면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빗이라는 단어, 단위가 보통은 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여기가 이제 한 규빗이 됩니다. 이제 시대마다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 6규빗하고 한 뼘이 더 되면 3m가 되는 키예요. 3m. 그럼 이게 사람 키가 3m가 말이 되냐?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규빗은 지금하고 약간 단위가 달랐다 이런 주장도 있고 한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키가 컸다는 건 이제 분명해요. 근데 이제 키만 컸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장비를 가지고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갑옷의 무게는 노 5,000색이나 막 엄청난 무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도발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 싸움은 아시겠지만 장수 대 장수 1대1로 싸워서 진 쪽은 완전히 그냥 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니네도 한 명 나와라, 나랑 붙자. 니네가 지면 너희들은 블레셋의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엄청난 도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친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정말 위기 없이 평탄하게 사시길 원합니까? 그래도 계속 우리가 견딜 만한 위기들이 계속 있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은 그래도 위기가 있는 삶이 뭐가 좋겠느냐, 나는 정말 평생을 위기 없이 평탄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정말 위기 없이 평탄하게 사시던 분은 진짜 위기가 어떻게 평생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안 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한순간 위기가 오면 무너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평탄하게 살았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는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어떤 위기? 아버지의 양떼를,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제가 그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까 말도 안 되게 생겼으니까, 야, 네가 무슨 골리앗을 무찌르냐? 아니요, 저는 평소에 위기를 너무 정말 많이 이겨냈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는데 사자나 곰이 양떼에게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고 가면 제가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뒤를 쫓아가서 그놈을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냈습니다. 저는 이런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기 때문에 위기 관리 능력이 저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짐승이 저한테 달려들면, 보십시오, 이게 그 사자나 곰이 달려들면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평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평소에 위기를 많이 잘 겪어내서
더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며 위기 관리 능력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없는 삶이 좋은 삶이 아닙니다. 계속 작은 위기가 닥쳐도 그것을 이겨내는 삶이 좋은 삶인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평소에 위기 대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정말 평소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평소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다윗은요, 좀 억울한 면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아시겠지만 나중에 왕으로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다윗의 다른 형제들은 다 집에 있었어요. 근데 누구만 혼자 나가서 양을 칩니까? 다윗만 혼자 나가서 양을 쳤어요. 아마 다윗은 집안에서 대접도 못 받았어요. 다른 형제들 잘 지낼 때 혼자 나가서 양 쳐야 돼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그런 자기 혼자 목동 일을 하는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이 억울함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놀라운 것이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자기가 목자였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래요. 이거는 목자를 목숨 걸고 충실히 한 사람이 아니면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목자를 열심히 했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얘기는 자기도 양들을 푸른 초장에 늘 누이려고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자기도 자기 양을 푸른 초장에 누이려고 목숨 걸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게 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위기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헤세드 교회도 저는 언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작년 23년 작년 신년 기도회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때 왜 힘들었냐면 이때만 해도 코로나가 꽤 많이 유행했던 때죠. 자, 신년 기도회인데 온 사역자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제 막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때 사역자들의 3분의 2가 코로나를 걸렸어요. 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 방송도 해야 되고 찬양인도 온갖 할 게 보통 일이 많은 게 아닌데 사역자 3분의 2가 코로나 걸렸으니 어떡합니까? 더군다나 또 이날 한겨울이었는데 엄청 추웠거든요. 제가 이제 세차비를 좀 아껴보겠다고 6만 원을 넣으면 공짜로 자기 세차를 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 이거 뿌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6만 원을 기름을 넣고 교회차를 이제 이 세차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얼음이 있어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제가 발목을 다쳤어요. 저는 발목을 다쳐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지. 교역자 3분의 2는 코로나 걸려 있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이겨내고 신년 기도회를 잘 끝냈어요. 저는 신년 기도회가 끝난 다음 날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평소에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극복해냈기 때문이에요.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다 이겨냈으니까 더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위기 없는 평탄한 삶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위기가 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평탄한 삶이 좋은 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삶이 더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3명의 사람들이 밑에 잠수함 밑에 지금 물 밑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자기네 장비는 안 되겠으니까 이제 그래도 이 사람 참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러시아 해군 제독이 영국 해군 제독에게 전화를 겁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러시아를 도와서 구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바로 더 상부에서 이 러시아 제독에게 연락이 와요. 절대로 외국의 개입은 안 된다. 우리끼리 해결해야 된다. 외국을 개입시키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푸틴이 집권한 지 얼마가 안 됐을 때예요. 이 푸틴은 서방의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왜? 지금 자기가 집권해서 지금 자기 이름을 내야 되는데 이거 하나 구출 못해서 러시아가 미국이나 영국의 도움을 받았다? 이거 면이 안 쓰는 거예요. 자기 정권 유지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명의 생명을 우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권을 생각해서 서방의 도움을 거절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인터뷰에서 이 사람은
그때까지도 러시아는 국가의 위성을 더 걱정했지 사람들의 생명은 생각하지 않았다. 자, 그럼 보십시오. 국가란 도대체 뭡니까? 국가는요, 지도자의 위신, 지도자의 그 정권 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의 삶을 지키는 게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시 러시아는 국가로서의 책무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정말 이제 그 군인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정말 막 항의를 쏟아놓습니다. 외국의 원조를 왜 구하지 않느냐? 외국에서 도와주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막 이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우린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한 이 사병의 어머니가 도대체 우리 아들이 뭘 위해서 해군이 된 거냐, 헛되이 죽으려고 해군이 된 거냐, 막 이렇게 항의를 하자 이제 끌고 나가게 되는데, 자, 이건 영화인데, 자, 끌고 나가는데 저 오른쪽에 보이는 인물이 간호장교입니다. 간호장교인데, 자, 실제 장면을 보여드릴까요? 실제 장면에 이 간호장교가 이 사람을 입을 막기 위해서 진정제를 주사로 투입을 합니다. 이게 방송 카메라에 잡혔어요. 방송 카메라 잡혀서 전 세계에 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야, 도대체 러시아는 어떤 나라길래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것도 피해자 가족의 입을 막기 위해서 진정제를 투입을 하느냐. 그래서 이 어머니는 결국 이렇게 기절한 채 끌려 나가게 됐어요.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막 방송이 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방송국에서 100여 명의 러시아 선원들이 핵잠수함 안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막 여론이 들끓으니까 더 이상 러시아에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서방의 도움을 이제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5일이나 지난 후에 러시아는 노르웨이와 영국에 이제 도움을 청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영국과 노르웨이 그 심해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잠수함을 이제 살피게 됩니다. 근데 살폈는데 5일이 지난 후잖아요. 결국은 전원 다 사망한 걸로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안에 남아있던 23명마저 다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정권 유지 그리고 핵 잠수함의 비밀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서방의 도움 다 거절했는데 결국에 그 비밀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 세월 지나면 다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니냐. 사람 생명이 중요한 건데 어떻게 사람 생명을 그대로 내버려 두냐. 이건 이제 장례식 장면이야. 관을 이제 들고 옮기는 건데 인간의 목숨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 아니냐. 정말 안타깝게도 나중에 그 23명 중에 한 명이 나중에 그 쓴 편지가 어둠 속에서,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쓴 편지가, 우리는 여기 23명이 있다. 그 23명의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자, 도대체 국가란 뭡니까? 이게 국가가 아니죠. 자기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푸틴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23명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이건 국가가 아니죠. 우리나라 헌법 제1조가 뭡니까?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1조 정말 잘 만든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말 좋은 헌법이죠. 일본하고 비교하니까 더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본 헌법 보셨습니까? 일본 헌법 1조는 이겁니다. 기가 막히게 말도 안 돼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야, 저 어떻게 천황이 먼저 나옵니까? 헌법 1조에. 물론 그 다음 얘기는 뭐 이해는 가요. 그 천황의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의거한다. 뭐 이게 써 있긴 하지만 어떻게 천황을 맨 앞에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정말 이건 한심한 헌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나라는 그렇고 국가란 무엇인가 그렇고,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국가예요. 천황이 아니라. 자,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또 달라요. 교회는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 주인. 옛날에는 우리가 뭘 잘 모를 때는 교회의 주인이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흔히 잘못 사용하는 표현 중에 뭐 어느 A 교회 그러면 그 A 교회 그 누구 목사님 교회,
아니 목사님이 그 교회 주인이 아닌데 누구누구 목사님 교회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 옛날에는 그렇게 잘못 알았었고, 근데 그게 또 잘못 알았던 걸 알아서 또 반작용으로 또 너무 많이 가서 교회의 주인은 교인들이다, 이렇게 잘못 알았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 왜 교회의 주인은요, 목사도 교회 주인이 아니고 심지어는 교인들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국가하고 또 달라요. 국가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교인들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23명의 갇혀있는 선원들을 구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듯이, 그 국가의 사명이시듯이, 국가의 사명은 23명의 그 목숨을 살리는 것이 사명이었고, 교회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헷세드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윤채원 자매가 대표 기도를 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던 우리 채원 자매가 이제는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성장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대전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대전의 일들은 다 잘 아시니까 서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서울 얘기는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이제 서울 예배를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서울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길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냥 막연히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추진하면서도 제가 내가 왜 이렇게 강하게 추진을 하지라는 의문이 저한테도 들었어요. 물론 제가 늘 이렇게 강하게 추진을 하지만 이 서울 예배는 저의 스타일보다도 더 강하게 추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내가 왜 이렇게 강하게 추진을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예배를 딱 들어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던 거예요. 거길 가보니까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온라인 성도 중에 아빠와 그 아이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실 그 엄마는 전혀 거의 예수님을 몰랐던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서울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동탄에서 1시간 버스를 막 갈아타고 매주 예수님을 거의 모르던 분이 서울 예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버스를 갈아타서 동탄에서 1시간 넘게 와서 매주 그렇게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그 독일에서 이제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분이 있는데, 독일에서 이 가정은 아빠만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전혀. 아빠 혼자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독일에 있다가 독일에서 그 어떤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래서 그 위기가 되니까 온 가족이 아빠의 권유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근데 독일에서 예배 드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헷세드 교회 온라인 예배를 창세기 강해부터 헷세드 교회 온라인 예배를 독일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그 엄마도 두 딸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주재원으로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왔습니다. 안양에 정착을 했는데, 그래서 이분 가정이 서울에서 예배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안양에서 매주 그 종로까지 매주일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가정이, 아빠만 믿고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가정이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온다는 소식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서울 예배를 급하게 강하게 추진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교인도 교회의 주인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의 그 큰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잘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 헷세드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목적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위기가 있어도 그 위기를 이겨내며 교회의 위기 이겨내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의 위기도